자, 65페이지 오늘은 바울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부터 보시면 65, 66 쭉 해서 75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할 책들이 좀 많은데요. 자, 이렇게 놓게 보시고 제일 앞에 목차 한번 보시죠. 우리 배단위반 전체 목차. 목차 한번 보시면 배단위반 개요부터 쭉 있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이죠. 바울과 바울 서신이고요. 오늘 다음 주는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성경 지리에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우리 김일성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 지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공부를 하고요. 11주 5월 15일은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이제 12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어느덧 배단위반 공부가 3분의 2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 열심히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목록은 이제 다 외웠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볼 때나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지요. 맨 처음에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 그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렇게 27건입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렇게 27건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외우느라고 다시 또 시간을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서. 복음서는 왜 복음서냐? 시작 끝이 복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복음서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말씀을 위주로 기록됐기 때문에 복된 말씀. 그래서 복음서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따로 썼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의 초대교회 역사를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사도가 두 사람이죠. 앞부분은 베드로고 뒷부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고 이방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전체는 따라하겠습니다. 서신서는 편지글이죠. 편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가 지명이죠. 고린도 교회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뒤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세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이건 다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쓴 편지. 맨 마지막에 계시록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서라고도 하고 묵시서라고도 합니다.
묵시라는 말하고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쓴 것인데, 묵시는 지금 당장 역사에 너무 희망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말했다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할 때는 묵시서라고 하고,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서 있을 천국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썼다는 의미로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요한계시록을 묵시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분류가 아주 간단합니다. 다 외우시는 앞에 4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누가, 요한은 복음서, 그 다음이 5번째 사도행전은 역사서, 나머지 전부 서신서고 마지막 계시록은 예언서다. 간단하지요? 예, 시험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요, 저 앞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11페이지 보십시오. 11페이지. 첫 시간에 제가 신약이라 하지 않았는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를 좀 더 나누면 교리서신도 있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목회에 관한 목회서신,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 통용될 수 있는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할 건 뭐냐 하면 역사서,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전체,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까지 하고, 다음 주 지리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요걸 이제 2주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할 분량이 많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를 오늘 다 해야 됩니다. 아, 오늘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전체 우리가 맥락을 좀 잠시만 잡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가 성경책이 많기 때문에 책별로 핵심되는 주제하고 핵심되는 요절 위주로 딱딱 일러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화면 보고 함께 읽는 요절들을 옆에다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구약하고 신약,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39, 27, 합해서 66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율법대로 살아라. 그게 율법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인간의 왕을 삼았을 때 잘못한 역사를 기록한 게 역사서. 그래서 인간 왕이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회개를 강조했던 게 예언서.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책들이 성문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계명대로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인간들을 왕이라고 최고 리더로 섬기지 말고 내가 준 계명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백성이,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같은 거죠. 신약 성경을 분류를 해보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죠?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친히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책.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 모습이구나. 그러면 저분처럼 내가 살면 행복해지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행복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복음서 다음에 아까 뭐였죠? 역사서. 책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여러분 구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서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었으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니까 함께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회막이죠. 회막. 그죠? 회막.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1장 1절 가면 그렇게 되고 회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사랑의 거처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하면 뭘까요? 따라합니다.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회막 또는 성전, 그죠? 다윗 솔로몬 때 성전 지었죠.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혼집에 해당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의 공간이라면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혼집, 공동체들을 지역마다 세웠던 거죠. 그 세웠던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세우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에 세우면 갈라디아 교회. 여기 세우면 신일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확인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의 발전의 역사를 쓴 게 역사서입니다. 그럼 역사서 다음이 따라합니다. 서신서. 서신서는 다양한 이 교회에다가 혹은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럼 하나님하고 성도하고 교회에서 항상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잘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또 이제 막 교인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또 잘못된 소식이 들어와서 이단도 생기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들이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따라합니다. 예언서. 예언서는 뭐죠?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미래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미래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곳,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그 교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역사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쓰고 저 미래 천국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기약하면서 쓴 책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 간에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북돋우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 모레 바자회 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준비가 되겠죠. 바자회는 여전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자회 할 때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도 다 한 번씩 왔다가 눈도장 찍고 가시고 식사도 여기서 하시고 동네 분들도 오시고 여전도회가 그래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노회도 하시고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바자회도 격려하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장로 선출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에서도 사랑을 받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 성경책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도행전은 제가 집필하다가 빠졌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주에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서를 신구약 중간산하다 빠졌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기록을 하고 이 책은 어차피 제 편집을 할 겁니다. 좀 더 정리해서 그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발전, 초대교회 발전의 역사를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게 복음서지요.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따지면 예수님 태어나셔서부터 AD 30년 정도까지를 다루는 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게 AD 3, 4년, BC 3, 4년 어간이기 때문에 AD 30년 정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다루는 건 여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AD 60년 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기 집에 2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감금 생활을 한 게 60년 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이지요.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30년 역사를 다루는데 사도행전은 AD 30년부터 60년까지 30년 전체를 한 권에 다룹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쭉 연결되지만 한 장 한 장 사이에는 꽤 많은 기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년을 한 권에 다루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사도행전에 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아까 말 베드로, 바울.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바울은 13장부터 2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비유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베드로가 주로 활동한 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한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위주로 베드로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위주로 예루살렘 교회 위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베드로고, 그럼 바울은 주 대상이 누굴까요?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중심 교회가 어딜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12명을 키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까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 그렇게 확산될 때 중심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점점 확장시킨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있는 소아시아 각 전도하는 도시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그게 13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마다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에서 편지가 오는 겁니다. 이 교회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 교회는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원수 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있는 곳에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7권으로 보는 학자부터 13권으로 보는 학자들까지 학자들이 다양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 건 아니고요. 서신서들은 교회가 발전했지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해답을 쓴 것이 서신서들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중요한 요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외우시죠? 외워볼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자, 화면 다시 보시죠. 자, 화면 비춰놓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맨 처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도시. 거기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어디로?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한 요절인 이유는 사도행전의 28장 전체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돼서 전체로 확대돼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 당시 제국의 수도가 로마지요. 로마에 간 것이 사도 바울 60년 초. 그래서 사도행전 끝이 그 당시 땅 끝에 해당되는 로마, 스페인어로 보기 원한다 하는 말도 하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끝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편집을 안 했으니까요, 64페이지 밑에 정도에다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요절을 1장 8절, 28장 30절, 31절 그렇게 두 개만 써 놓으시고 이제 로마서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이제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이 많은 내용을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워낙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잘 들어있는 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핵심을 제일 잘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기독교가 도대체 뭘 믿는 종교냐, 이 질문에 제일 대답을 잘하려면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아주 단색 이 원론적인 복음을 시원하게 계속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고,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거룩한 삶이 뭔지 주제별로 딱딱딱딱 정리가 제일 잘 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종교의 핵심은 로마서에 잘 나와요. 그럼 로마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부터 잠깐 하고 쉬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옆에 써놓으십시오. 적당한 공란에다가. 자, 1장 17절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게 된 중세 천주교회를 비판하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이죠. 나는 죄인이다. 죄를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다. 근데 이걸 내가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그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재판을 비유하시면 됩니다. 재판. 여러분이 재판정에 갔는데 재판관이 당신은 죄인이다 인정하느냐? 예. 죄인이지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선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의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이게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재판적인 의미의 의미다. 그 복잡한 건 모르셔도 되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쭉 풀어나가는 게 로마서 전체 구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복음에는 1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게 2번이지요. 죄를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보내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5장부터 8장까지 전체 주제인데요, 5장은 밑에 보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게 5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딛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이게 5장. 6장 따라하겠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뭐 예수님 믿고 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죄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자유니까 이건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 안 짓는 자유를 선택한다.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온갖 죄를 다 지어도 된다. 이 진짜 이게 한국 교회 문제 아닙니까? 잘해야 됩니다. 7장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8장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우리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로마서 8장까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했던 구약 성경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을 모르고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걸 바울이 정리하는 게 9장부터 11장. 자, 그건 넘어갑니다. 12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그 로마서는 구조를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의 교리, 가르침의 핵심. 요게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 지금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별로 안 중요해. 당신은 중요했으니까. 12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을 믿는 가르침을 알았으니까 이 가르침을 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걸 정리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모르시죠? 자, 다 함께 화면 보면서 12장 1절 2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인지를 딱 설명을 하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릴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2절에 가면 이 세대, 죄악에 물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지배한다 하는 거죠. 자, 로마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권 끝났습니다. 앞으로 할 게 9말입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네. 쉬는 날은 어떨 때 보면 더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네. 좀 이렇게 흔드십시오. 이렇게. 자, 박수 3번 시작. 언제 해도 아주. 다시 3번 시작. 거의 우리 군대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하고 로마서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제일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참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건 다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위주로 하고, 지금부터 볼 책들은 작은 짧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주제 구절이 무엇인지 그것만 중간중간에 메모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에 신약 서신서들의 책들과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로마서. 이게 갈라디아서 별명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아주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할 시간이 없을 때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냐? 자, 거기서 1번 자유의 복음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저를 보시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앞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 부족하다. 그걸로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단순한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겠어?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지키고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 77절 이런 절기도 지키고 남자들은 할례도 다 받고 여기 플러스 예수님 믿는 거, 이 두 개를 함께 해야 그게 제대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기뻐 좋아하다가 이것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헷갈리고,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걸 정리한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필요 없다. 구약 성경 율법 지키는 거 아무 그 의미 없고, 주님 잘 믿으면 율법의 계명을 저절로 기쁘게 지킬 수 있으니, 지금 예수님이 와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다시 구약의 할례를 하고 이거 필요 없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되 그 자유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기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자유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쓴 게 그겁니다. 맨 밑에 결과 보십시오. 유대화주의자들,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설득을 당해 있는데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아니다 하고 쓴 겁니다. 자, 요절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옆에 대충 써놓으십시오. 1장 7절. 이런 설명을 듣고 한번, 자, 화면 보시죠.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약도 지켜라. 그런 건 없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그 필요 없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요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자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데 다시 율법을 억지로 지켜가지고 율법의 종 되지 말고 너희의 자유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뭐냐? 5장 16절 세 번째 요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 말은 율법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마지막 요절 5장 22절 23절 다 외우시죠? 자, 제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지키느라고 다시 종로로 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복음입니다. 만약에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율법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책이 요 한 권이라는 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불교는 기본 교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리는 주제별로 따지면 하나님, 인간, 계시, 역사, 은총 쭉 짜지면 12개거든요. 근데 불교의 공식 교리가 3,000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 안 믿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못 기르는 겁니다.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불교 역사에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너무 공부할 게 많은데 머리에 신경 쓰는 겨를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스님들이 불교에서는 이 머리를 한자로 무명초라고 합니다. 이게 풀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깨달음이거든요. 깨닫지 못한 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싹 밀고 오직 수행에만 하라. 그러니까 교리가 3,000가지고요.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유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는데 저는 목사인 게 너무 좋습니다. 뭐 농담이 아니라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불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스님들이 공부하는 불교하고 불교도들이 믿는 불교의 갭이 너무 큽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불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불교는 탑돌이하고 장명할 때 스님한테 이름 짓고 수학능력평가 애가 가군 나군 다군 어디 가야 될지 묻고 기와장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바치고 이게 원래 의미의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원래 모습하고는 아주 많이 격차가 나요. 이게 한국 불교가 가장 고민하는 겁니다. 원래 가르침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갭이 너무 크다. 이 갭이 가장 작은 종교가 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직자지만 저도 이 책, 여러분도 그 책이잖아요. 이 한 권으로 평생 보는 거 아닙니까? 10번도 읽고 100번도 읽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민할 게 없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끝! 1분이 안 걸립니다. 가르침이.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이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한 복음이라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라.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으니 그분 잘 믿고 성령 안에서 너의 자유를 주님 잘 섬기는데 힘써라. 이게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지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전체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안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100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국 가야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분 같아도 그분 댁에 들어가서 다 들어보면 고민이 있듯이 교회마다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교회 모델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시죠. 밑에 보십시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보십시오. 분쟁, 음행, 법정 송사, 음행 또 있었습니다. 독신, 결혼, 우상제물, 예배에서 머리 모양, 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느냐, 뭐 이런 거. 머리를 안 쓰려면 머리를 깎아라, 밀어라, 뭐 이런 말씀도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성만찬을 또 마음대로 하는 문제. 또 방언한다고 막 방언을 하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방언하니까 또 뭐 네가 예언을 할 줄 아냐 그러고, 예언이 뭐 방언보다 낫니 못하니, 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문제 백화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 혹시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으시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편안합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렇죠. 고린도 교회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왜 문제가 많았냐? 고린도가 상업 도시입니다. 돈이 많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꼭 이러면 타락하지요. 그 밑에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진짜 문제라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꾸 편지 올 때마다 문제 많았다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계속 들리는 소식이 교회 개척 잘 해놨는데 계속 이 문제 계속 문제가 많아지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자, 넘겨봅니다. 68페이지. 이 많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진단과 해결책. 자, 요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화면 보시죠. 옆에 기록만 해놓으시고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가 있다. 그게 교회다.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가락 역할을 하는 기관 다 있다. 그 몸이 하나인데 머리만 여러 개가 있으면 되겠느냐? 각자가 다 맡은 역할이 있으니 서로 손이 잘났네, 발이 잘났네, 머리가 잘났네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교회는 다 잘 되는 것이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맡겨주신 그 일 잘 하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바자회 준비 때문에 바쁘시지요. 개표 투표 하느라고 얼마나 또 바쁘십니까?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밥이 맛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간이 이러니 저러니 뭐 음이 삑삑이가 뭐 이러다 보면 이게 교회가 불평하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평할 게 많고, 좋은 눈으로 보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 각 지체 역할만 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게 12장 12절. 자, 2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7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계속 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0장 31절 중요한 요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강조되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시죠. 전체가 사랑입니다.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요, 교회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교회는 한 몸인데 우리는 다 지체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된다. 누가 어떠니 하지 말고 한 몸의 지체임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면 교회는 다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앞으로 누가 혹시 뭐라 그러면 우리는 다 한 지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했는데 아멘 하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가 쓰인 지 얼마 후에 고린도에 또다시 태풍이 불어옵니다. 또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단이. 참, 하나 넘어가면 하나 넘어오고, 그죠?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 끝나고 나면 휴 하면 또 뭐가 넘어오고, 이러다가 살겠나 싶으면 또 좋은 날이 오고. 참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십시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반대편에 가담합니다. 바울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문제 해결하면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바울을 떠나자, 이렇게까지 됩니다. 배신이죠, 배신.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줬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나오고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 바울을 떠나버리는 사람까지 나오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그래, 갈라서자, 가라, 안 본다,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다른 데 가면 된다, 이럴 법도 한데 바울은 안 그럽니다. 주여, 이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고린도후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멋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꼭 써놓으십시오. 앞부분은 제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러했느냐. 자, 우리는부터 8절,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10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참 멋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가진 게 없어 가난한 사람 같은데 주님 이름을 가졌으니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예수 이름을 가져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해결은, 나는 내가 주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을 짧은 걸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군대 예배당 지을 때 건축원금을 해주신 목사님이시고 참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떨 때 제일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제일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이 물으셨을 때 기대한 대답은, 나는 내가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았을 때,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할 때,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옥하는 목사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제일 기쁜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할 때가 제일 기쁘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써주신 게 너무 기쁘다. 이게 나한테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께 이렇게 되물으셨다는 거죠. 성도들의 은혜 받으면 기쁘고, 교회가 부흥하면 기쁘면, 그렇게 열매가 있으면 기쁘면, 열매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건가? 그건 잘못된 거다.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옥하는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기쁘다. 딱 지금 바울 입장이 그 입장인 겁니다. 고린도교에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있고 자신을 배척까지 하지만,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6장 8절, 9절, 10절, 특히 10절 말씀은 때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인할 때 참 좋은 구절입니다. 꼭 구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에베소서 할 때 여기 보고 교회, 내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그럼 에베소서 읽으시면 되겠죠. 자, 교회가 뭐냐 하면 1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절입니다. 교회가 뭐냐? 아까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사람들끼리 친교 모임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주님의 몸이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활동하는 몸이다. 그러면 교회가 몸이면 아기 때 몸에서 점점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겠죠. 그럼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 그게 4장 15절입니다. 두 번째 요절 4장 1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화면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도가 예수님 믿은 걸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교회도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지요. 교회 5가지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뭡니까? 예배. 그 다음이 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교육. 그 다음이 선교. 그 다음이 교제, 교인들끼리 친교. 그 다음에 봉사. 이 5가지가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걸 조화롭게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범사에 주님께까지 자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목회 전체 주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게 우리 신일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인은 행복해진다. 그럼 건강한 교회가 뭐냐?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자,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면서 이제 70페이지네. 어우, 많이 남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뒤에 있는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끝이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가봐도. 근데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몇 번 나올까요? 3번. 상당히 용감하십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 3번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있거든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서를 4장을 썼는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가 16번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죠. 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나는 예수님 믿어서 기쁘다. 야, 이게 참. 그래서 바울의, 근데 문제가 없었느냐? 보시면 빌립보서 분열의 문제 어디나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도 있었지만 어디나 있습니다. 앞으로 안 있으면 되는 거죠. 2번째, 거짓 교사의 문제. 이건 우리는 없습니다. 저는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나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요. 주님 안에 기뻐해라.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쁨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4장 4절입니다. 화면 보시죠. 요절 썼는데요.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예, 예. 간혹 저런 실수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예. 방송실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빌립보 4장 4절이다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골로새서 따라합니다. 단순한 복음의 위기. 기독교 복음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하니까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또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아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복음이다. 골로새서입니다.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밑에 보면 믿음의 철학을 더하라, 뭐 할례, 음식, 절기 다 지켜라,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라, 다 필요 없다. 주님만 믿으면 된다. 자, 요절 소개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골로새서. 자, 화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만 행하라. 7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거 율법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주님 교훈 받은 대로 주님 잘 믿고 감사하고 살아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다른 거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건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거 필요 없고 주님만 잘 믿으라. 여러분, 초등학문 보니까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이용매 할머니 기억나시죠? 이분은 이쪽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예, 그 할머니 간증하신 분 있잖아요. 세상에 다 초등학문이다. 주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참 할머니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이 CT에서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그 영상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입으시고 하시는데, 참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운 것 관계없이, 믿음의 연수에 관계없이 예수님 믿음 구원 얻는다는 걸 가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용매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거 두 개 하면 끝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저를 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재림은 언제 할까? 한참 있다가 할까? 한참 있다 하면 지금 안 믿어도 되지 않나? 다음에 오기 바로 전에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후서에는 이미 재림했다는데 우리는 못 간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 언제 오시냐, 이게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요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입니다. 자, 바울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신경 쓰지 말라. 알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때가 언제 올까? 그거 알려고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팡팡 놀다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는 식으로 예수님 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오기 전에 주님 이렇게 하려는 아주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때와 시기는 신경 쓰지 말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적 삶. 자, 이거랑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삶. 이거 두 개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것, 데살로니가서는 이걸 말하는 거죠. 종말적 삶이라는 건 오늘이 끝이다. 이제 언제 올까? 언제 온다더라.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도 팔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시한부 종말론, 언제 주님 오신다니까 다 필요 없다. 야, 학교도 가지 마라. 그냥 그날만 모이자. 뭐 이런 분위기 잘못된 거죠. 일상을 포기하는 거. 종말론적인 삶은 때와 시기가 언제 되더라도
주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오시면 오늘 가고, 내일 오시면 내일 가고, 돌아가시기 전에 안 오시면 가서 뵙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 주제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주님 잘 믿고 살면 된다. 자, 그래서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화면 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제일 중요한 요절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이 언제 오느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 기쁘게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된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요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아주 마음이 좀 찔릴 수도 있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저게 이제 일도 안 하고 주님 이미 오셨다 마음을 놓고 있거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고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상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주님 뜻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봅니다. 7번째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요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 16절.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이게 요절인데요. 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책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그 노예 이름이 뭡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런데 오네시모가 훌륭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 집에 일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바울한테 갔어요. 우연히. 바울한테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당신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노예로 부리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줘서 하나님 잘 믿고 동등하게 좀 대해 주십시오 하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실제로 빌레몬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중요한 교훈은 주님을 잘 믿고 주님 때문에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이 형제로 되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노예를 부리지 않고 종을 부리지 않고 형제를 대하는 것.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변하고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실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 방향을 중요하게 보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회서신 보겠습니다. 안 한다 그랬는데 안 합니다. 요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3장 15절부터 17절 요 두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되는 내용이라서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선배 목사님이 후계자 목사님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한 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다.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그것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다니반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마치면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 끝까지 개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지만 다 외우지 않으셔도 다음에 할 때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잘 끝까지 피곤해도 공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손 드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자, 화이팅 하면 그냥 화이팅만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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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여러 서신서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부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으니 앞으로도 말씀 열심히 읽고 깨닫고 실천하여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 때문에 행복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신일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